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소위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또 셋째 날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소위 성탄절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좀 제목이 기네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인데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상황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또 특별한 대상을 향해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유탄에 맞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에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또 일들도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영성이라는 것은 양이 아니고 질의 문제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취지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건 유기체이고 완전체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완전한 유기체이고 그래서 분리될 수도 없고 또 분리할 수도 없다. 전기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죠. 그것이 직렬이든 병렬이든 간에요. 어떤 연결 형태든 간에 같은 극끼리 연결했을 때는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등학생들, 저도 어렴풋이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이죠. 실험도 해보고요. 이것은 전기나 전자에서 발견되는 절대적인 물리 법칙이죠. 같은 길끼리 연결해서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동양 철학적인 표현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음양 오행이라고도 하고요.
뭐 태극에서는 이것을 상생의 원리라고도 하죠. 서로 상극일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말하는 걸 텐데요. 우선 이 갈라디아서 말씀 좀 설명을 드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자면요. 시대는 달라지고 또 대상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문제들이 교회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오고 또 동일한 현상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할례파에 대한 문제를 다룬 그런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인상적인 장면은 2장 11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파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사도들은 오순절날 민족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어요.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당시만 해도 성정 경배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보면 사도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율법을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었거든요. 이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그러면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14절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뇨 하였노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이 할례파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구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가 된 거예요. 이 할례파들의 이런 압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요. 할례파에 속한 자들이 오니까는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마치 이 이방인들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난 이 이방인들하고 지금 식사하지 않았다.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로서, 의미 있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다만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해 준 거죠. 이 사도회의에서는요. 그래서 다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 제물에게 바쳐진 것이요. 그것을 알았다면, 모르고 먹었다면 할 수 없지만, 바울의 이것은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석이 나오죠.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이요.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 최소한 요 정도는 어떤 회심의 증거로서, 괴종의 그런 증거로서,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그 로마 제국은 뭐 그리스 문화가 또 그 제국 안에서 또 융성하기도 했습니다만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간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구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상황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3장 1절의 제목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신뢰가 결코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그 할레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제 구원 간증을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 손잡고 어려서 교회를 다녀본 그런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아마 대부분 장로교나 감리교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는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만 제 기억 속에 있는 첫 교회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그 시절 다 가난하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더 그런 좋게 신앙에 의지한 것이고요. 또 다른 인간의 종교심이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가난도 극복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인간들의 그런 종교 심리일 텐데요. 그 어려웠을 시절에 그렇게 동네 교회를 나간 곳이 바로 개척교회였던 성서침례교회였어요. 오늘날 성서침례교회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저는 종교생활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죠.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지켰고요. 성서침례교회도 잘 모르니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교회 활동 또 동네에 있던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도 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저보다 몇 살 후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활이었는데, 저희 집이 이사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를 왔는데, 마침 또 그 교회도 교회 건물을 져가지고, 건축을 해서, 그곳으로 또, 이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다시 이제 그런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름대로 좀 열심히 있었다기보다는요, 저한테는 교회 생활이 전부였어요, 사실은. 친구도 없었고, 푹 빠진 거죠, 이때면은. 교회 생활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친구가 조승규 지금 현재 목사고 또 형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또 교회 그 여건이 또 어려워지기도 했고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요.
예,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예,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사모님이 예,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변형재는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 뭐 지식적으로는 아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예. 그냥 뭐 사모님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좀 물었으면 좀 더 이제 점검이 됐을 텐데 예, 그냥 뭐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예.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 친교에 다녀오시더니 예, 이번에 그 사역자분 중에서 구원받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전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복음 메시지를 또 이제 뭐 늘 뭐 복음 메시지를 강조합니다만 그래서 조승규 형제도 어려서부터 뭐 동네 교회였기 때문에요. 예, 출석하던 교회 생활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래서 아마 모르겠으면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고 저도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옆에서 친구가 하니까 이제 따라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 자체가 뭐 다, 뭐,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만 구원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 확신을 못 가졌던 거예요. 한번 구원의 문제가 이제 흔들리니까, 예. 그것을 이제 말씀의 기초를 하고 그 말씀에도 뿌리를 내렸으면 그리고 요즘처럼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교리적으로 네. 그것이 정립이 됐을 텐데요.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서울신학교라고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예, 그 소사에 있죠. 부천시에. 조승규 목사는 이제 지금 조승규 목사는 이제 뭐 교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신학을 하려 그래도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좋다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예, 아는 이제 기준으로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하대 철학과를 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바른 성경도 알게 되고 이렇게 그 신앙 생활이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가 이제 형제교회 출신이었는데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만 보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확신을 못 가졌거든요. 또 다른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이 분명치 못하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 사람이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놓기를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은 분명한데 내가 계속 이 말씀에 확신을 못 갖고 있었구나. 제가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임스 낙스라는 분의 이제
메시지를 번역한 그 책자에서 제가 좀 인용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임스 낙스라는 분의 경험이에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2번에 걸쳐 크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생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전도지를 하루 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만 잤지만 게으르다고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게 낭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걸 즐기지 못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저 자신에게 화가 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자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구원받던 바로 그 순간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웨슬리주의라 부르면서 이것은 감리교회의 교리이고 침례교회의 교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날은 과거에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날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과거에도 그랬듯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았을 때의 경험만큼이나 강렬한 그 이상의 어떤 체험이나 변화를 경험했던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번째 은혜라고도 부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제임스 낙스는 제임스 낙스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책 제목은 셋째 출생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만큼이나 뚜렷한 경험을, 강렬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것일 텐데요. 특히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학생들이죠, 대부분. 당연히 신앙적으로도 좀 혼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어도요, 아주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열의 하나 정도가 그렇고요. 그거보다 더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영접했어도 그 간증이 분명한데요. 그것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어떤 강렬한 어떤 경험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심을. 대변혁입니다. 대전환이에요. 인생에서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렇고요. 구원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간증을 분명히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침례를 잘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베풀질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건 꼭 나이로 제한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간증이 분명하다면 침례 줄 수 있죠. 근데 좀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구원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어떤 모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제 혼란도 있고 또 논쟁도 되고 했었으니까.
아이, 뭐, 구원 2번 받으면 어때요? 뭐, 사투리, 뭐, 제 사투리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뭐, 구원 2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3번 받으면 어떻고. 예. 분명치 않다면 받아야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재구령파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입장입니다. 예. 복음주의자들이 올바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분명치 못하면, 전에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뭐, 다시 영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재침례파라고,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카톨릭에서 받았던 그런 세례, 영세, 또 교단교회에서요, 장로교죠. 학습받고, 뭐, 교리문답해가지고, 예, 세례 주는, 그것을 받았다면, 예, 그건 이제 엉터리니까요. 주님과 개인적인, 나의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맞아들인 후에,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예, 합당한 것이죠. 영적으로 뭐 나이가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요. 이 구원 문제가 분명치 못하고 확신이 없다면 뭐 다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분명치 않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왔습니다. 교단교회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왔어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점검 안 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 우리 형제입니다. 같이, 사랑 나눕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 간증을 듣고 싶기를 원하겠죠. 간증을 들었는데도 분명치 않다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상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도 본인이 계속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완전히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도 파괴될 수 있으니까 뭐 좀 더 한 발 물러서 기다려줄 수도 있죠. 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형제님의 구원은 분명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분명한 형제로서 또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사역자로서 이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 기다려주는 거고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렸는데요. 예.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상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 대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음으로 복음도 전했고 구령도 했고 거리에서 설교도 했고 신학원 공부도 했다는 분들인데요. 물론 그 가운데도 구원이 아니라면 구원 받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의 경험에 따라서 당신의 구원은 내 경험과 좀 다른데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제가 구원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를테면은 저 교회 나가서 아주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았고요. 그리고 주일성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바치고 이런 분들은 종교인이죠. 주일날 회개를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해요.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죄짓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교성으로 이것을 커버해 보려고 그러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봉사도 열심히 해보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교단 교회들의 특성이죠. 대부분 구원 없는 생명 없는.
이건 지역적인 회개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그분의 피로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면 믿고 네. 구원이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종교적인 삶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도 있고요. 있지만 구원받은 위선자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요즘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이소호 목사의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예.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저는 그 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좋은 비교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주님을 혼적 능력으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소의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구분으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킹제임스 진영은 사실 대부분은요. 성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 바깥들의 경계선에 있든가요. 저 역시는 아직 일천하지만요. 예. 전 지성소의 그 문턱은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할 때는 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봤을 때. 근데 설교를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혼적 능력을 못 쓰게 하십니다. 예. 설교할 때는 영적 능력을 좀 많이 쓰려고 그래요. 예. 지금도 제가 준비한 원고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떨 때는요 원고가 이게 잘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기쁨도 없고 예.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방해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즉석에서지만 그동안 주님과의 교제와 또 많은 묵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논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이성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육신을 이 혼적 능력을 사용해서 계속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 보면 계속 자기의 혼적인 걸 가지고 그 기도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은 부분이 터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뭐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어서 좀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위험스럽기도 합니다만 주님과의 영의 깊은 터치가 없기 때문에요. 계속 이 혼적 능력만 개발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깊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위선적인 삶, 또 종교적인 삶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라고도 하니까요. 복음 메시지만큼 더 크리스마스 일테면 교회력, 이 절기에 맞는 설교도 없겠죠. 예. 제목이 좀 여러분들에게 거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의 이제 구원 간증은 그렇고요. 이게 뭐 설교자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겸손하게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메시지이다 보니 뭐 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그 계기에 대해서 몇 가지 또 그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도 뭐 복음을 안 전했던 건 아니죠. 성서침례교회 있을 때도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이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이나 또 그 신앙 또 공부도 하게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로마서 공부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그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 너무 이제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전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예, 이소 목사 비판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압니다. 가까이도 있었고요. 예, 그분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예, 그분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예,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데, 그분도 많은 다루심을 받았는데, 예, 또 주님께서 또 귀 쓰시려고 했죠. 거기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 육신적인 사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예, 시작은 잘했습니다. 예. 분명 구원 간증도 있으시고, 복음의 그런 열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분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을 때였죠. 예. 제가 선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는 집이 수원이었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니까요. 예. 제가 대학 때, 예, 그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잖아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이제 회심의 경험이었다면, 예, 오랜 방학 그때 분명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건데요. 맨날 울고 다녔어요. 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 너무나 또 큰 멍해를 벗어버린 거죠. 예, 마음의 한쪽에 또 짐이 되었던 건데요.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도 감사하고, 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거리에 지나치면서 수많은 사람들만 생각해도 또 눈물이 와르르 흐르고요.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부담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도지를 내밀었어요. 어떤 한 아가씨인데 비슷한 아마 나이였거나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져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부담하에서 전도지를 내밀어 이것 좀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제가 한 번 더 갔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예,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제가 느낀 영으로는, 영이 많이, 주님께서 고분고분하게도 해주셨고, 뭔가 슬픈 영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그 전도지를 잘 읽어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게 됐는지. 예. 그런 부담 가운데서 그렇게 전도지를 내밀었었고, 또 그렇게 거리에서의 사역도 제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회가 합정동에 있었으니까요. 예, 성경침례교회 처음에는 합정동 그 뒤쪽 주택가에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청소를 마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때 안항균 형제라고, 지금은 처음에는 빛과 소금 기자였고요. 온누리 교회인가요? 하영조 목사 교회 출신이고, 지금은 미국 가서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아서 기독교 변증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좀 주변적인 사역이 되겠죠. 복음 사역은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이런 사역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복음의 칼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그럼 이걸 그냥 말씀의 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근데 이 칼이 어떤 칼인지 아십니까? 이 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장인이 만들었고 어떤 역사가 있으며 어떤 용사들의 손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소위 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변증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다. 성경이 옳다. 예, 성경 이슈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옳은 성경 이슈 좋죠. 바른 성경 이슈. 근데 거기에만 함몰되다 보니까는 정작 이 말씀의 능력은 못 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빌라 한 마당에서 한 어린 초등생을 만나는데요. 전도지를 내면서 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니? 네, 어린 학생이니까요. 20여 년 전 일입니다. 예. 너 죄인이지 않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 엄마 말씀도 안 들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뭐 친구랑 싸웠고요. 그런 것도 죄지만 사실은 네 마음속에 죄의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죄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그 열매를 따도 그 열매가 또 맺힌단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지금은 한 20대 후반에 청년이 돼 있겠네요. 이 여학생이. 이 학생이요.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 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마다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카톨릭적 배경에서 부모님 따라서 또 종교생활 했을지, 교단교에서 종교생활 했을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았을지, 이 학생이 구원 받았는지조차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학생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모르고, 제 이름을 당연히 모르고,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죠.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예, 사마리아인. 도슨 트로트맨인가요? 내비게이터 창시자는 평생 해군들이죠. 그래서 내비게이터인데요, 이름도. 예.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선교단체로 남아있는 거죠.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것이 또 인간들의 현실이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이상적인 모습도 아니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요. 감기보다도 더 빨리 났어요. 일주일 만에 났거든요. 제 아버님 목사님은 2-3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엄청난 또 통증도 있었고요. 보통은 한 달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 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제 친구 목사님은 맨날 진통제 달고 사시고 고통을 고통으로 안 여기시고 즐기시는 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마로 왔으니까 이쪽 이마시죠? 왼쪽?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기 몸살증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또 눈으로 왔습니다. 수요일날 메시지 전하고 나가면서 이제 또 그분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일하는데 좀 뭔가 기분이 나쁘게 좀 아파요. 그리고 여기가 좀 이 머리 쪽하고 신경이 좀 얼얼한 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 들은 것도 있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헤르페스라고 대상포진이라고 처음에 헤르페스라 진단했다가 이게 좀 신경 이상하다 했더니 그럼 대상포진 맞다고 그러면서 약 처방해 준 거 먹고 일주일 만에 이제 낫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처 부위 이런 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병의 증상과 확산 정도가 좀 다른 겁니다. 저는 대상포진 걸린 거 아닐까요? 저도 대상포진 걸린 거예요.
그 정도가 덜했을 뿐이죠.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요,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실명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검진도 받아보고 바늘로 막 콕콕 찢으듯이 통증이 오거든요. 예.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근데 명함 내밀기 어렵죠. 저 대상 보진 않았어요라고 감히 다른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예? 예. 그래도 경험한 것이죠. 그 질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이 악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여러 가지 또 기회가 되면 또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뭐 간증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 아까 어떤 한 모치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경험은 아마 주위 분들이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학생이 붙들려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요.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더라 이거죠. 저도 전해드린 얘기니까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요. 또 다른 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서든 또 보이지 않는 다른 이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전해야 되겠고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심리 상담가처럼 그렇게 아주 고도의 테크닉으로 영혼들한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신앙 어떤 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구원만 시킬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도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떤 상처도 치유해주고요. 대단한 어떤 이건 또 주님께서 받은 은사고 능력이죠. 제가 뭐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그 학생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싫었으면요. 그 자리 싫다고 떠났겠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영적인 어떤 분별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창피한 거예요, 좀. 그냥, 저 듣기 싫었는데, 짜증스러웠는데, 그냥 억지로 참아줬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걸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런 면도 있다는 거고요. 인간은 사실은요, 영접을 하고도 또다시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극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낫지라든가 뭐 일제 때 공산치하 시인하면 죽거든요. 입으로 부인할 수 있죠. 분명한 영접과 회심을 했음에도 그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나는 순교를 해야 되지만 자네는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또 이 복음을 전하게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래도요. 인간들은요. 참 악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럼 이거 취소하려고 그러면요. 계약서 안 썼어도 부동산 매매할 때도요. 그 계약금 포기해야 됩니다. 위약금을 물든가요? 하나님과도 이거는 계약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만약에 그것이 진실됐다 한다면요. 근데요. 얼만큼 얘기해야 그게 진심일까요? 지식구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ABC도 얘기하잖아요. Agree, Believe, Confess. 근데 이거는 사실 동시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죄인인 거 너무 잘 알잖아. 창녀인 여인 같으면요. 죄악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라면.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 성경적으로 이 사람 설명 잘 못해요. 자신의 구원이 뭔지.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본 사람, 아,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설명해 줄 수 있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탄착점 다 다르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먼저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혼이 굴복되는 데 있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학식도 많고요, 좀 도덕적으로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 안 해요. 네. 처음에는 죄인이시죠? 그러면, 아,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다, 아, 그럼 지옥 갑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지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더 지배적이에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혼을 침투해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굴복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최소한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구주를 시인하고 고백한 거죠. 아, 저분이 나의 구원주시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지만 저분이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만약 이것을 믿고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서양 사람들 스타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이제 서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깊이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게 되면 깊이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의 반응들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본인도 구원의 간증이 불분명하고, 그럴 수 있죠. 분명 우리 거리사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돌아볼 부분이 있고요. 개선돼야 될 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거짓 구원이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구령자가. 하나님께서 아까 그 모친님 얘기도 했지만요. 누구 손을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거짓으로 믿었다면, 야, 너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몰라도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너한테 애를 썼는데, 비록 좀 강압적일 수도 있고, 학생이니까 들으라고 좀 어른이 뭐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너는 그걸 안 받아들였냐? 묻지 않으시겠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받은 달란트는 적었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증거했구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진실된 증거였다면요. 복음 전도자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를요. 물론 이게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없이 열심만으로 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지 구령자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에 반응했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구령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힘이 부족했다면 안타깝지만 그거는 그 죄인의 책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령자를 만나기 전까지도 많은 계기와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거리사역의 물론 한계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또 전철안에서 복음을 전한 또 경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떤 청년이 앉아있었습니다. 저는 뭐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서서 가는데, 10,000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철이 사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는 청년이 저는 서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같이 기도하시자고. 물론 저는 소리내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영접 기도 대신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처럼 표현이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인터뷰에도 서양 사람들은 다 말 잘하잖아요.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요. 말을 잘한다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표현을 못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평생 뭐 죽도록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진작에 따라 했냐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구원 받으신 거라고. 아니 다들 보고 있어요. 옆에서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본인이 원치 않았다면 거절했겠죠. 아이 저리 가라고. 싫다고. 사실은 성격,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주관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 때문에라도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면은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그것이 구원은 아니지만 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낮 시간이라 어떤 여학생이 있길래 초등학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옆에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막지를 않았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 엄마도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면 저는 구원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아까도 뭐 유탄 말씀드렸는데요. 정작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옆에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은 서울랜드에 청년들하고 놀러 갔는데 공중에 뭐 기구같이 이렇게 지붕을 돌아가는 게 있어요. 거기 딱 탔는데 초등생이 거기 같이 탄 겁니다. 어떻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그 동안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꼼짝 못 하잖아요. 진지해지죠,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장난으로 받아들이다가. 그렇게 해서 복음 구령의 이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침략의 초창기 얘기인데요. 이병승 형제 지금 뭐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대 캠퍼스 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많이 전했죠. 또 세브란스 병원 가서 그 병동에서도 전하고. 또 김미연 자매 아주 구령의 용사였죠. 새벽에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공사 현장에 겨울인데요. 인부들이 그 드럼통 같은 데다 그 불 피워놓고 불을 치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처음에 좀 무시했죠. 건성으로 이렇게. 근데 진지해진 거죠, 이 사람이. 그 우락부락한 공사장 인부가요. 그 뭐 체구도 조그만하고 여자가 가녀린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대학생이요. 숙대 CCC 출신인데요. 지금 진리 침례교회에 있는 걸 제가 압니다만. 받아들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목욕탕 가서요. 아가씨 나 이 등 좀 밀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때 밀어주면서 아주머니 죄인이시죠? 너무나 뭐 분명하죠. 이렇게 때가 많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복음 전도자들 삶이요. 이랬습니다. D.L. 무디요.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D.L. 무디만큼 또 주님 사랑한 사람도 없죠.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붙는 열정으로. 오늘 저 영혼들이 지옥 갈 텐데. 제가 그렇다고 복음주의 함몰되자 얘기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도 마찬가지죠. 주일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솔 위너라고 하는 책도 쓴 게 있거든요. 스펄전도. 죄악된 시대를 향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뭐 다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분들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증거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죠. 그것을 1대1로 기계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뭔가 그분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이것이 지난 세기 필라델피아 복음 전도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예, 또 미국을 복음화시켰던 그런 열정이었죠. 빌리 썬데이, 뭐 빌리 그레함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자, 바체츠로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제도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고 거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형제 잘 아니까요. 복음을 전했고 이 형제의 복음 전파로 의정부의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마 동양 친구고 친분 관계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아주 희한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형제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성도든 또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역자든. 이 형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또 순박하냐 하면요. 이승호 목사가 피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때 복음 전할 때 내가 보혈을 좀 잘 강조를 안 한 것 같다. 다시 영접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요. 적어도 그 형제를 통해서 복음 들었잖아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를, 그 형제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너는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섬기지 않았냐고 책망하시겠죠. 복음 전하다 보면요. 전도지 찢어서 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 침 뱉는 사람, 그 전도지에다가 담뱃불로 지지는 사람도 있고요. 손가락으로 머리 이렇게 돌리면서 아유, 니들 미쳤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돌았다고. 만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가 많이 퍼지고 또 길어집니다만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짓거리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의 의미는요. 복음 전도자가 이 말을 한 의미는, 취지는 우리의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엽적인 회개가 아니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15장 3절 말씀인가요?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워치만니도 죄와 죄들을 잘 구분해 놨고요. 논리적으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얘기하죠. 죄와 죄들의 차이를 몰랐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거 워치만니의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차이를 모르면 구원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거 모른다고 딱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어요. 영적 성장이 둔화되겠죠. 이 죄와 죄들의 차이를 모르면.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들의 용서죠. 원죄니 자범죄니도 얘기를 하고요. 죄의 뿌리니 또 죄의 열매니도 얘기를 하고.
뭐 죄의 본성과 뭐 죄의 결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논리적인 설명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죄를 깊이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요, 어린 초등생이 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죄도 안 져본 사람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새로울 때마다 다시 영접해야 된다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 자기 기준이죠. 요 정도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깊이 깨달았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그런 더 깊이 있는 경험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이죠. 아까는 에베소 1장 7절이었고요. 예, 성경은 죄와 죄들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연하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샀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구약성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예.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내가 인지한 죄든 그렇지 못한 죄든 모든 죄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래요.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네. 모든 영접 기도에 아마 그 내용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요, 전에 복음자 할 때는 이 영접 기도 안에 모든 거를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로 꼭 해야 구원 받는 것처럼, 그래야 더 분명한 것처럼 그런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또 신앙도 깊어지고 또 사역도 경험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유연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병적인 측면이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 그럼 이 죄는요, 죄들 속엔 사실 죄가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 행위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 없이 모든 죄.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죄라는 것은요, 사실은 인격입니다. 마귀예요. 네.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죄의 화신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도 멸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음의 생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려도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에서 3장 8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셨고 죄들도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불의가 죄라 그러죠. 죄에 대하라 함은 죄는 곧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법을 어긴 게 다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장 9절에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우리는 자백에 구원받은 사람의 자백에 이 부분을 많이 적용합니다만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근원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심지어 마귀의 죄도요. 마귀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구원 못 받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하죠. 그는 이미 정죄받기로 정해져 있고 자신의 죄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요.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는 단수죠. 온 세상에 제도했을 때 여기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법적 선언에 따르자면 온 인류 죄는 다 사해졌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게 칭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그럼?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독박 쓰는 거죠.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죠. 우리 세계 십자가 럭커 목사님 그림 설교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 위에는 죄가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요. 온 세상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우리가 편의상 오른편 왼편 강도 구분하죠. 예. 성경에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오른편 강도는 그 안에는 죄가 있었지만 그 위에는 죄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왼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죄가 있었고 그 위에도 죄가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인, 온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은 죄에다가 자기가 지은 모든 죄,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근원적인 모든 죄의 본성까지도 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제가 복음 들을 때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배운 그 목사님은요. 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복수다. 그러면 단수는 뭐냐? 나죠? 당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고.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졌다. 담당하셨다. 담당이 뭐냐? 담임교사가 뭐냐? 학생이 죄지면 누가 벌 받냐? 책임지냐? 담임선생님이 책임진다. 학생이 사고 나도. 그런 것처럼 내가 죄졌지만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거다. 담당하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럼 당신한테 죄가 있냐 없냐? 이것도 좀 오해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예. 구원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다 옮겨졌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죄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아도 상관없다. 술 마셔도 되고, 음행해도 되고. 그러니까 구원파 일부에서는 목사들이 음행하기도 해요. 예, 그걸 정당하기도 해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썩을 육신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는데 너 용서 못해? 이런 논리를 또 펴거든요. 어쨌든 예, 우리에게 죄가 없죠.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이죠. 고백하든 안 하든. 제가 극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만 농아들 말 못해요. 수화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마음을 믿었으면 구원 받는 건데 그것을 확증하는 게 고백일 뿐입니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라고 가서 네 문둥병 나은 거. 그리고 침례로 고백하라고 선한 믿음의 응답을 보이라고. 여러분들이 과거 이렇게 영접하셨고 복음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나 이렇게 뿌리 깊은 죄를 더 종교성을 보게 됐다. 이미 계약서에 다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요. 어렵게 생각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할례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증을 많이 해서 인간의 죄책감도 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나 또 제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임스 닥스의 경우도 말씀드렸죠. 나 이거 구원받은 거 맞나? 네. 모든 사람을요, 다 흔들어 보세요. 자기 삶의 기초를 두고 난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님 위해서 잘 사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 우리 안에 그런 두 본성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갈등이 있죠. 근데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조차도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순간이라면 기억해야 좋겠죠. 그리고 그 기억이 없을 때는 다시 살려주고 아니면 재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그 기초 위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겠죠. 예, 주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에 기초했을 때만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네, 이미 생명책에 옮겨줬어요. 근데 나 그거 구원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한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저지른다면 또 다른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 2번 받으면 어떻게 3번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 모를 때는. 근데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아주 해먹은 논쟁인데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일테면 예정과 선택교리 아니겠어요? 이거는 철학의 근거한 거고 사실 성경적 근거가 그렇게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일 수 있지만요. 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행위에 따른 좀 선별적 구원. 휴거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 있죠? 부분휴거. 예. 이기는 자는 휴거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환난 때 또 버림받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교리적인 혼란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분은 장로교 신앙 전통 가지신 분 계실 수 있고요. 배경도 가지신 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감리교 배경 가지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교회 생활 하셨고, 복음은 또 감리교 배경에서 또 구원받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어려서 배운 게 이제 배어 있거든요, 몸에. 네. 은연중에 나와요. 저도 옛날에 배운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그 교리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 교리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배운 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 용어도 나오고요. 개혁성경 표현도 그렇잖아요. 자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더 이제 선명하니까. 장로교는 난 선택받았으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까지도 가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난 선택받지 못했나 봐. 내가 어떻게 해드려도 난 구원받을 수 없어.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예? 또 이렇게 나의 모든 그런 구원의 노력들이 다 소용없다. 시도가. 주님 믿어보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모태신앙이죠. 나 모태신앙이에요. 예. 구원받았다 얘기죠. 예정된 자녀다 이거죠. 무엇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든 사람은 모태 죄인이죠. 예. 진노의 자녀였고요. 웨슬리안들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그 시작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저 모양일까? 구원받은 거 맞나? 그리고 나도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왜 삶이 이럴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헷갈리잖아요. 세대적
구분을 못하니까, 대상도 시대도 나누지 못하니까, 어디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바울서시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하고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죠. 네. 자칫하면 단계적 구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반듯한 행위가 없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한다면 이건 행위 구원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좀 경계선인데 위험하죠.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앞에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네. 이건 경험적 진술이에요. 제가 수용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건 경험적 진술입니다. 사실적 진술은 아니에요. 나 이전에는 거 수용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팔도 접고 뭐 물장구도 치곤 했지만 아이고 이게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할 수 있죠. 교리적 진술은요.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교리적 진술과 명제는요. 진리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 십자가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11절인가요? 못 박혀 있다는 사실. 6장 6절인 것 같으네요. 못 박혀 있는 이 사실. 기본적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쓴 거죠. 이 수신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상이 누군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뭐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교회긴 했습니다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2절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긴 또 뭐 교회들이 여럿이었던 모양이죠. 큰 넓은 지역이라.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쓴 편지고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그럼 왜 성경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서신서의 절반은 다 불필요할 거예요. 서신서의 대부분 다 뒷부분은 삶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죄들을 위해서 다 죽어주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부분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람들을 판단하더라고요. 저 사역자는 말이야 십자가를 경험한 거 아니고 저 사역자는 좀 십자가를 경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기준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잣대냐 기준이냐. 그럼 당신은 십자가를 경험했냐 부인해 봤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앞서 있으니까 남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인해 봤으니까. 물론 그분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도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해야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도 순종해 본 적이 없다.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요. 태어난 생명이 있고 자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예, 순종도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순종은 최소한의 순종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 퍼스널 세이비어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죠, 물론. 근데 그 고백이 완전히 이루어지나요? 그 순간에?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복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 탕자와대 같은 자들이죠. 불순종하죠. 그럼 그것이 구원 안 받은 것이냐?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신앙 세탁이라는 말씀도 드리거든요. 네. 좀 반듯한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나 이렇게 좀 간증을 폼나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회 동물이에요. 존재예요. 내가 정말 다시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사업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시 연애를 한다면, 내가 다시 결혼을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런 후회 속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하고 싶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거기서 그 베델이 이제는 헌신의 베델이 되는 거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는. 그 십자가 구원의 그 경험 위에, 회심의 간증 위에 계속 우리의 신앙에 헌신을 더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 인지편향이라고도 합니다만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어요. 망각하기도 해요.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사실 이 기억의 영역에서 많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도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신 설교 다 기억나세요? 어떤 분은 본문 주제도 잘 생각 안 나요. 저는 설교를 합니다만 제 설교도 잘 기억 안 나요. 예. 막상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은 어떤 주제로 설교했지? 나이 먹어갈수록 더하죠. 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억은 주관적이에요. 또 왜곡되죠.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다고요. 이 기억이라는 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전가도 있습니다. 내가 그땐 구원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합리화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이전에 주님 제대로 못 섬긴 거, 육신적으로 산 거, 여러 가지 동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경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분명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하셨는데 그것을 마귀는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다면 구원 받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난 주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다. 난 제 짓거리만 회개했었다. 난 십자가에 죽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도전적인 말씀임에는 분명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따라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걸 제가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은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서요. 그분을 위해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친히 또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